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54절까지. 사마리아 수가성 주민들의 회심과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제목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그 사건과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치유 사건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한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직접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받고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과 표적을 봐야만 제발 아들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해서 아들의 치유함을 받고 표적을 보고 그때서야 믿는 믿음하고는 믿음의 그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믿음이긴 하겠지만은 훨씬 더 말씀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으로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성숙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씀만 듣고도 그렇게 충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훨씬 더 성숙된 믿음을 보이느냐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아예 그냥 유대인들하고는 담을 쌓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 사상이 모세오경을 그래도 사마리아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읽어왔기 때문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나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를 보낼 텐데,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 말을 죽으라고 안 들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안 들어도 참 징글징글하게 안 들었잖아요. 그렇게 표적을 많이 보고 또 이적을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름 구름과 불기둥 아래에서 지내고 또 만나를 맨날 먹게 되고 메추라기도 먹고 물 없으면 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내주셔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적을 다 보면서도 모세를 대적을 안 믿어. 그러니까 모세가 제발 좀 말 좀 들으라는 거죠. 근데 내 얘기는 안 들어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텐데 그 선지자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메시아 사상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지금 모멸감, 무시당함,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왕래도 안 해, 상관도 안 해 이렇게 지내긴 하지만은 그 마음의 상처가 조상 대대로부터 얼마나 쌓여 있었겠냐는 거죠. 우리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있고 분명히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임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또 어떤 때는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성전 다 부셔버렸잖아요. 부셔버렸고 너무나 이렇게 버려지고 이방인들보다도 더 취급을 못 받게 되고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까 그 마음에는 너무나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진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도 다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끔 하는 그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은 너무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만 들어도 그 마음의 풍족함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끼고 그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충만히 채워져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이렇게 나타내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교만하고 말씀이 가득 차 있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가득 채워지고 진짜 이렇게 율법이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고 그 가득 차 있고 성경이 또 이렇게 그 선지서 시가서까지 다 성경으로 여기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오시는지를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잘하는데 믿음이 더 안 자라서 성숙되지를 못했어. 그래서 표적만 보고 표적이 있냐 없냐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 그래서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그 갖고는 성이 안 차. 만족감을 못 느껴. 겨우 하나 보고 자기가 믿음을 느끼기 위해 가지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표적을 보면 오 맞나 보다. 이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도마같이 직접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믿음의 확신은 훨씬 더 쉽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런 장점은 있어요. 말씀만 듣고는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내가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잘 판단 못해가지고 그 과정이 좀 길고 오래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으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영접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성숙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얘기는 그 말씀으로 말씀의 실천이 일어나서 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성숙된 신앙인이 되지만은 표적만 보고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표적이 없으면은 믿음대로 살지를 않아도 표적이 있을 때는 막 감정에 감동돼가지고 막 다 된 것처럼 하지만은 그거 없어지면은 또 옛날처럼 또 돌아가려고 하고 별 이렇게 뭐 믿음도 자라지도 그렇게 많이 자라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쉽게 되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비가 분명히 있어요. 신비가 있고 현상이 있고 막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제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럴 이렇게 위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표적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표적 중요해요. 표적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표적이 있어야 돼. 그래야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주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그게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왜곡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입니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막 돌아와서 여자하고 얘기하고 이제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선지자가 오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해 가지고 판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니까 너랑 얘기하는 내가 그다. 그 선지자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가 어찌 내게 물달라 하십니까? 유대인 남자로 여겼다가 또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발전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라 하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게 된 이후 이 여인은 막 자기가 물 들어왔는데 그 물 들어온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사실은 물 들어왔다가 영원한 생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굳이 따지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다시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요 하고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막 제자들이 도착할 때 그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인하고도 얘기를 하는 것도 해도 그것도 이상한데, 사마리아인이면서도 여자야. 여성하고 대화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것은 자기 아내하고 대화하는 것도 부끄럽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리게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사마리아인이면서도 그것도 여자인데 대화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더니, 그러니까 이상히 여겼다는 얘기는 놀랍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이상히 놀랍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세계는, 그 새로운 세계, 하늘나라, 새하늘나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니까 포도주로 변한 물처럼 완전한 새기쁨, 새나라,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를 열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계에 들어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은 인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거예요. 인습이라든지 관습 이런 데 얽매여가지고, 사람들의 습관에 얽매여가지고 나름대로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고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인종도 초월하고, 성도, 남녀 성도 차별하고, 어린냐 아이냐 이게 다 초월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습이라든지 인습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전통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를 열어가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선택되어진 것이고, 또 사마리아인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 주민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더 큰 일을 보려라.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완전한 새로운 세계, 하늘나라가 임하고 열리는 그 세계를 볼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왔고, 또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열어가는 메시아가 열어가는 세계는 이게 유대인이냐 이게 사마리아인이냐 이런 거 안 따져. 누구든 하나님 나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 메시아가 선택하는 자는 다 들어갈 수 있어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말씀하시냐,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니까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데 그거 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에 와가지고도 사마리아 동네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라면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다시 유대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사마리아로 간다 그러면은 절대 극구 만류를 해야 돼.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세계에 자기들도 발맞춰 가겠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래서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안아하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뜨거운 그 낮에 좀 멀리 800m 정도 떨어진 그 우물가로 찾아와서 수가 속에도 물이 있는데 와가지고 물 들어오는 것은 사람들 만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자기 얘기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 싫어하고 하는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참 따져 보면은 뭐 마음의 상처가 깊고 많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5번 결혼했는데 다 버림받게 되고 지금 또 사는 사람도 남편으로 살지 않고 그냥 사는 거고 뭐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은 그 마음에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드러내 보이기도 싫고 내 길을 하기도 싫고 하는 그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뭐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그 동네 사람들하고 벽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뛰어넘어갔다는 거죠. 사실 넘어가니까 사실 벽이 없었던 거죠.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벽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 넘어갔었는데 가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코끼리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하면서 하도 예를 많이 드니까 코끼리 훈련할 때에 처음에 코끼리가 힘세잖아요. 웬만한 건 다 이렇게 힘으로 이긴다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커다란 나무 기둥에 같은데 고삐를 걸어가지고 묶거나 그러면 지 힘으로 처음에는 엄청 당긴다고. 아무리 당겨도 코끼리 새끼가 그 나무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당겨도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인식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아, 이게 당겨지면은 내가 못 당겨. 내가 못 이겨.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아주 약한 그 말뚝에다 걸어놓고 아니면 심지어는 사람이 잡고 있어도 이 줄이 당겨지면은 아, 내가 못 당겨 하고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그러니까 큰 코끼리가 돼도 그 인식이 남아있어가지고 줄이 당겨지면은 아, 내가 못해. 이렇게 포기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런 인식의 벽이 있었는데 그 인식의 벽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러한 관습의 벽, 그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장애 요소들이 다 벗어지게 되고 내 마음의 상처도 다 치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서 다 사람들이 저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고 만나려고 싶지도 안 하고 사람들이 자꾸 욕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인식이 있었을 텐데 그 여인이 와서 너무나 확신에 차서 자신있게 증거하는 그 증거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여인을 저렇게 변화시켜 놨을까,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하고 따라 나와봤다는 것이죠. 이 30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그래서 여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만났다 하고 동네에서 전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또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야 잡수소서.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어 하니까 언제 이렇게 양식을 벌써 갖다 주셨나? 이렇게 의심했는데 아직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가지고 나에게 물 좀 달라 할 때 물을 가지고 대화할 때 처음에는 진짜 그냥 마시는 물을 그것으로만 인식하다가 결국은 성령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제자들도 양식 얘기하니까 지금 육신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떡, 빵, 이 양식으로만 생각하고 누가 갖다 주셨지? 이렇게 인식, 아직까지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나의 양식은 물론 육신적으로도 먹긴 해야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일을 내게 맡기신 일을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게 내 양식이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안 먹어도 배불러. 안 먹어도 돼. 그게 뭐 목회자들도 뭐 비슷한 그 심정입니다만은 목회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믿음이 성숙해가고 자꾸 가르칠수록 그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뭐 뿌듯하죠. 안 먹어도 뭐 배부르죠. 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죠.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음은 죽으라고 안 자라고 믿음은 어떤 때는 믿음이 있냐 없냐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면은 막 힘이 쭉쭉쭉 빠져요. 정말로 이게 지친다라는 말이 표현될 정도로 뭐 그때도 먹는 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때는 좀 입맛이 없어갖고 먹을 게 별로 이렇게 안 땡기는데 이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또 말씀이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성도들의 이렇게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뭐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는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또 이렇게 뿌듯하고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랑스러워져서 또 안 먹어도 돼. 뭐 굳이 먹는 거 그렇게 탐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다 피곤함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해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그래서 지금부터 4개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저 추수는 심고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아직 4개월이나 더 남았는데 이 땅에서는 씨를 심고 보리나 밀을 심어가지고 거둘 때에는 그 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먹지도 못 보고 올리면은 자라지 않아요. 죽어버리지. 그래서 싹이 나가지고 싹이 열매 맺고 여물고 다 이렇게 충분히 여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영적인 추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하기 때문에 벼농사는 열매가 이렇게 서 있다가 여물게 되면 이렇게 무거워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거를 상상할 수 있는데 하얗게 됐다는 얘기. 우리는 황금 물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곡식이 다 이러면은 누렇게 황금 물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이렇게 조금 색깔이 더 옅어져서 흰색으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하얗게 됐다. 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이제 다 늙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곡식들이 초록색이 곡식들이 다 여물고 다 이미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이미 하얗게 돼버리는 색깔이 하얗다고 약간 흰색 완전한 흰색은 아니죠. 아주 옅은 갈색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황금물결 누런색보다는 조금 더 옅은 색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먹여주고 또 말씀으로 자라가지고 추수할 때는 것은
이게 넉 달 동안 안 기다려도 바로 즉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틀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 사마리아 이렇게 수가성 주민들이, 사람들이 그 여인의 메시지를 듣고 한번 가보자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한 얘기는 거두는 자, 이렇게 우리가 믿는, 여기서 좁게 얘기하면은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두는 자는 여기서 거두는 자도 예수님일 수도 밖에 없는데, 제자들이 제자들이 뿌리고 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뿌려서 결국은 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거두게 되는 이런 모습을 좁게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넓게 얘기한다면 그 구약 때부터 선자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뿌려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해오고 뿌려오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이래 온 것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거둬지고, 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 통해서 이렇게 또 많은 영혼들을 다시 이렇게 또 뿌리고 또 거두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한 얘기는 값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거두는 얘기는 자가 이미 값을 미리, 그 당시에는 추수할 때는 바빠가지고 미리 선불로 이렇게 일당을 주고 추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린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값을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가서 추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은 이미 받은 값을 받고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복음 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전도했으니까 이만한 값을 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값을 다 받고 기쁨을 다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같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심는 자가 다르고 뿌리는 자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곡식 같은 경우는 봄에 심었다가 가을에 거두기 때문에 내가 심었다 내가 거둘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뿌려서 바로 거두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수십 년간 뿌려가지고 내가 살았을 때는 못 거둬 내 후대에 가서 거두는 경우도 허다하고 많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수없이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 오히려 죽여. 없애려고 그래. 그래서 그 뿌려놓은 씨가 몇백 년 후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거둬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지만은 같은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그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뿌려놨지만은 제자들이 가가지고 뿌려놓은 그 영혼들을 전도해서 거두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수고는 안 했지만은 우리가 또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같은 기쁨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그래서 예수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좋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이 잠깐 듣는 것으로는 너무나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청해서 부탁해가지고 이틀을 좀 더 유하면서 더 가르쳐 주세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말씀을 더 전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동네 사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인의 말을 듣고 뭐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고 진짜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으면서 동네 사람들도 다 초청해가 불러와가지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다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자에게 말하되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인의 말을 듣고 메시아가 있어? 가보자 하고 그것도 믿음이죠.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초청해야 했고 듣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여인의 말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의 수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갖는 믿음의 수준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그렇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말씀만 직접 듣고 만나고 직접 만나고 직접 듣고 있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성숙되고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을 듣고 믿었지만은 이제는 그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으니까 이분이 구주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시구나, 구주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만 받아도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수준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틀이 지나서 43절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래 이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속담 같은 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용해가지고 어쨌든 그 고향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갈릴리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유대다, 그 예루살렘이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보다는 갈릴리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자랐으니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갈릴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갈릴리 어렸을 때부터 쭉 자고 보고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이렇게 우리 형으로 아니면 이웃 친구로는 잘 알아들어도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인식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다 봐왔기 때문에 봐와도 좀 독특한 면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알던 우리 형이고 우리 친구고 우리 동네 청년이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갈릴리에는 환영을 그렇게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45절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도 예수님을 환영을 해. 영접했던 이야기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또 이렇게 구주로 이렇게 명접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 유명한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환영하듯이 맞이하듯이 와 뭔가 기대를 걷고 뭔가를 우리에게도 뭔가 이적을 보여주고 할 거야 이런 기대로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인사를 기대를 갖고 한번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뭐 성전 정화 작업이라든지 거기서 전하는 말씀이라든지 세례 주는 거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많은 병자들 고치고 또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 이적을 베풀고 하기 때문에 와, 어떻게 저분이 저런 일까지 할 수 있어, 이런 것을 봤다는 거예요.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래서 가나에 이르렀는데 그때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곳이라는 거죠. 그곳에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뭔가 또 다시 기대할 만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에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여기서 뭔가 또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는 자들에게 그 기대감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왕의 신하 여기서 그 헤롯 군봉왕 헤롯이라 대왕 헤롯이 아니라 그 아들 헤롯이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왕의 이제 관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신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리한 신하인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버나움, 그러니까 가나 땅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42에서 43, 45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어떤 데는 40km라고 그러기도 하고 한 그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꽤 멀죠. 30 갑자기 내가 안 적어와서 키로수 40km, 30km인가 40km인가 그런데 꽤 멀리 떨어졌어요. 42km, 45km인가? 40km가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꽤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 옛날에는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뭐 오고 가려면 하루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좀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뭐 43km, 45km 그러면은 걸어서 42.195km가 마라톤 거리잖아요. 그러면은 안 뛰고 걷 뛴다 그러면은 뭐 한나절이면 가겠네. 한나절이면 가겠네.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리 듣고 아마 이 사람은 급하기 때문에 아마 뛰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뭐 애가 다 죽게 됐는데 뭐 물불 따지겠습니까?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한 얘기는 그 표적을 봐야만이 믿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냐라는 거죠. 그렇게 조금 한탄하는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9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서 제발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지금 얼마나 급한데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시고 빨리 가셔가지고 지금 뛰어가도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빨리 가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가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는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영생을 주고 영원히 솟아나는 성령을 통해서 솟아나는 영생을 주고 여기엔 별 관심이 없어. 빨리 내 아들을 고쳐줘야 되지 않냐.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내 아들 빨리 고쳐주셔야 되는데 죽기 전에 빨리 가야 되지 않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예수님께서 좀 한탄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빨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겁니다.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 그래서 예수 빨리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고 그래 네 아들 살았어. 지금 이제 다 죽은 거 하고 있지만 지금 살았어. 가. 하니까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요? 하고 이제 뭐 반신반의하면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믿었다는 얘기는 이제 믿음이 막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살았을 수도 있나 보다 하고 뭐 더 이상 뭐 살았다고 하는데 굳이 뛰어갈 일은 없잖아요. 예수를 가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살았다고 하니까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더니 51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그래서 내려가다가 그 종들이 다시 마중 이렇게 애가 살았으니까 주인님 살았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다시 이제 소식을 전하고 모시러 온 거겠죠.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어제 제7시라는 얘기는 오후 1시라는 얘기예요. 6시는 오후 정오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후 1시인데 왜 어제라고 표현하냐. 물론 해석이 뭐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언제냐 하면은 저녁 6시부터 하루예요. 아침부터 하루가 아니고 우리는 밤 12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하루를 나누는데 저녁 해질 때 6시 오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만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이 주인은 그 얘기를 듣고 가는데 1시쯤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뭐 믿음을 가지고 뭐 급하게 뛰어가지는 않았겠죠. 뭐 다른 볼일 좀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5시간 걸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6시 지나면은 그 전 6시 이전에 시간은 어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7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물은지 그럼 언제 아이가 낳았냐, 아이가 낳았고 열기가 떨어지고 낳아가지고 이렇게 살았냐라고 보니까 제7시쯤 됐다는 거예요. 오후 1시쯤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믿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았다라고 선언한 그 시기에 아이가 열기가 떨어지고 살았어. 그분이 진짜 메시아시고 또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맞으시구나 하고 그때서야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도 다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해서 두 번째 표적이라 해야 예수께서 지금까지 표적 하나도 안 하다가 그 물로 포도주로 만들고 신의 아들 가르고 두 가지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란 얘기예요. 유대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하가 저분이면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겠어 하고 왔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것 때문에 했으면은 뭐 왔겠어요? 물론 포도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유대에게서 많은 일을 행한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두 번째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4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뭐 관습이라든지 인습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해서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모든 자들은 다 완전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임했고 열려져 있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죠. 통해서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관습 이런 것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들어감에 있어서 믿음을 얻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이렇게 해야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가르쳐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수준을 놓고 보게 된다면은 물론 나중에 표적을 보고도 얻은 믿음은 자라서 뭐 성화되겠지만은 이게 표적을 안 보고도 말씀만 듣고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이 훨씬 더 성숙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말씀의 중심이 된 상태에서 표적을 본다든지 뭐 다른 거 볼 때 훨씬 더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표적이라든지 신비가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신앙이 왜곡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그 믿음이 표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표적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고 그런 상태라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으면 뭐 더 할렐루야하고 난리 나겠죠. 근데 그거 없어도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마리아인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표적을 보여줘야만이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수준에 있다는 조금 예수님께서는 좀 한탄스러운 거죠. 좀 답답한 것이고 너네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냐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중심이 돼서 말씀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물론 도마가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긴 됐지만은 그래도 직접 예수님의 육신을 안 만져보고 또 이렇게 확인을 안 해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뭐 우리들은 훨씬 더 복을 받은 상태고 복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고 또 구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주신 감사합니다.